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거기까지 보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번 이길수 목사님이 집회에 대한 부분을 다음 주까지 이렇게 좀 요약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메시지,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그 집회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들을 때 우리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전체적인 주제가 동행이죠. 동행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함께 걷는다, 함께 산책한다,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것,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동행이지요. 함께 거니는 것이 동행이고 함께 산책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지 않고 동행할 수 있습니까? 절대 만나지 않고서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동행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동행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도 먼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동행이잖아요. 동행하는 거예요. 왜 동행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거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동행입니다. 동행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그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날 이 동행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이런 부분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활을 한다고 그랬죠? 종교생활을 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 이렇게 보면 십자가 복음 성경 공부 책에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동역자의 삶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를 넣는다면 동행입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돼야 동행이 가능하고 동행할 때 동역자의 삶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요.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온 땅을 다스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역자지요. 근데 아담은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범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원하는 목적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동역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동역자의 삶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대한 부분, 우리의 신앙은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동역자의 삶을 못 살아요. 그러면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동행이 안 되고 동행이 안 되면 동역자의 삶을 못 살면 그런 사람은 무슨 생활을 하느냐? 종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뭐가? 의식이 본질을 대신해.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난관이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예, 뭐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려요. 의식을 잘하면, 내가 헌신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공을 들이면 그 대가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를 그런 종교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두 사람의 그러니까 예수님께 비유를 통해서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예를 들잖아요. 누구와?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헌신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안식일 한 번도 걸러본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고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틀에 2번 금식했어요. 모든 헌금, 모든 절기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버림받아요. 하나님께. 왜 버림받아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뭘 가지고 나갔어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요, 나는 안식일을 철저히 하고요, 저는 기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당연히 내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나갔어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세리는 정말 그 바리새인에 비해서 죄인 많고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께 기쁘게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의 공로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뭘 의지했어? 하나님의 의를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십자가의 공로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뿐이에요.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 다 내려놓고 누구만 의지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그것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항상 새로운 종교 교육이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때 항상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재발견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니우스 목사님도 그의 책 부흥에서 예외 없이 항상 부흥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재발견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그의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바닥을 치는 그런 자리에서 내 자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발견하고서 기도하는 자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자들이 소수일지라도 단 2사람일지라도 그런 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약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절한 몸부림, 주님을 찾는 그런 자리에 갔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돌파입니다.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성령님께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그게 부흥이죠.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님께서 임하셨잖아요. 그것이 재현되는 것이 부흥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그게 바로 부흥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상실해 버렸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낙심되고 좌절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느냐 뛰어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낙심되죠. 왜 낙심될까요? 그 환경을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그 문제 뒤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다. 지금의 이 자리가 내가 바닥을 치는 이런 경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자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동행하지 않으면 그런 고백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 문제가 될 수 없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냐고 있으면 우리는 동행한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맨날 문제에만, 환경에만, 세상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절대로 우리가 영적인 돌파를 할 수가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친밀한 교제의 핵심은, 그러면 동행은 어떻게 하면 동행하느냐? 동행은 친밀한 교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돼야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왜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느냐?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무당들은 귀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어요, 못 들어요? 듣잖아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의 음성을.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게 우리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귀신 들린다는 귀신의 음성을 듣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들어야 돼요. 뭐 어떻게 듣는다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읊조린다는 말이 있어요. 읊조린다는 말이 뭐냐면 암송한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암송하는 거. 그것을 머릿속에 암송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암송했습니다. 그러니까 13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성경 암송하느냐 하느냐에 따라 성인식이, 성인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들은 성경을 암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5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어디 다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따로 성경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읊조리면서 뭐 합니까? 묵상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다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읊조리면서 묵상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깨닫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성 그러면 누구야? 그런 육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감동, 성경을 묵상할 때 깨달아 주시는 말씀,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내 죄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이 딱 성경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비춰져.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왜 감동이 와요? 돌이키라고, 결단하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은혜 받고 야 오늘 말씀 너무너무 좋았어. 은혜 되었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은혜를 받았어요? 결단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살라고 은혜 준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처음 그런 말씀 처음 들었네. 거기만 머물리면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아멘? 예, 머리만 커가지고 뭐 하겠어요? 은혜만 많이 받아서 뭐 합니까? 다리는 안 자라는데 머리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하체도 자라야 그게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끼쳐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비춰지잖아요. 아 저런 거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 음성을 들려준다고요? 깨달아졌던 것을 전환하라고, 결단하라고, 삶에 적용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왜 필요하느냐?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안 돼. 내 힘으로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봤어. 근데 내가 그렇게 바꾸려고 그래. 근데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주님을 찾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함으로. 그게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 능력이 온다 그 말이에요. 능력은, 기도의 능력은 내가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주님을 찾고 나갈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보고 기도가 능력이라 그러는 것이지 다른 거 보고 기도가 능력이라 안 하고 말이에요. 예. 그렇게 기도와 말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돼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친밀한 교제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실천할 때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맨날 말씀하면 나는 안 지켜. 나는 말 안 들어. 동행합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해라. 계속 얘기하는데 자식은 말 안 들어. 그러면 자녀하고 동행이 되겠어요? 같이 가는데 야 나랑 같이 가자. 그런데 저 뒤로 가버려. 안 갈 거야 나 아빠 따라 안 갈 거야.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놀러 가버려. 그러면 동행이 돼요? 동행이 안 되죠. 같이 발을 맞추는 거예요. 발을 맞춰 가는 거. 이게 동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하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 동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서 동역자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봤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 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엄청난 큰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자를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제 아들이 달라붙어서 그를 고치려고 그러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그 말이에요. 예, 가장 먼저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뭐 하던가요? 진찰을 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진단하죠.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 머리가 아파서 배가 아팠습니다. 감기입니다. 등등. 아 그래요. 감기 걸렸다 그러면 목이 아픈가요? 아 해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불빛을 비치면서 보지요 상태를. 아 편도가 부었네요. 또 아니면 배가 아팠다 그러면 거기다 뭘 대든가요? 청진기 대고 등도 대보고 뭐 하는 겁니까? 진단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진단이 돼야 거기에 대한 처방이 되어지는 거죠. 예, 배 아픈 사람 왔는데 잘못
진단해가지고 감기약 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지금 설사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설사 멈추는 약을 줘야 되는데 설사 더하는 약을 줘버리면 난리 나죠. 예,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몰랐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원인과 해결책을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진단. 예, 진단이에요. 예. 지금 제 아들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자기들이 전도 나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자기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여러 질병들을 치유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의 이력을 가지고 동일하게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려고 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거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오래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거기에 좀 알거든요. 그거 이렇게 하면 해결돼요. 이런 식으로 과거의 어떤 이력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지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해결하면 낭패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난제들을 지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난제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세상적인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자기의 자원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낭패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악한 나라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희들이 지금 그 성공의 이력을 가졌던 것은 낮은 등급에서의 그 치유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은 과거의 그런 낮은 단계의 그걸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든 간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셔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그 부분을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그것을 그 똑같은 것으로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갈 때 반석에서 물이 2번 터졌어요. 그죠? 근데 처음에 반석에서 물을 대려고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했던가요? 지팡이로 반석을 뭐라고 그랬어요?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물을 낼 때는 지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한 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이잖아요. 똑같은 문제잖아요. 똑같은 반석이잖아요.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께 물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렇지 않고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쳐버렸잖아요. 과거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든 간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셔야 될 것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냐? 처지인식이에요.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런 자리에 못 갑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 자원으로는, 제 지혜로는, 제 능력으로는 전혀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처지 인식에서부터 시작된 거라 그 말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부흥도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의 부흥 우리 경험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언제 하나님의 부흥은 경험할 수 있느냐? 바닥을 치를 때, 그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영국 웨일즈의 부흥을 예수를 믿지 않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만약에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영국은 프랑스와 같은 그런 피해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다. 왜? 그때 그 상황이 죄가 얼마나 가득 찼으면 더 이상 교도소라든가 이런 파출소에 죄인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마다 술집이 가득하고 제약이 가득하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웨일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 대거 주께로 돌아오고 회심하고 술집은 문을 닫고 사회 전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바닥을 칠 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닥을 치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식하고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수의 그들은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기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렸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란 말이 있죠. 근데 그게 무조건 다 통용되는 말은 아니에요. 위기가 왔을 때 때로는 그것이 더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바닥을 칠 때요. 그 바닥이 제로라면 마이너스도 있어요. 바닥을 칠 때 자포자기하고 나는 안 돼라고 자포자기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처지를 인식했을 때 나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주님께 부르짖어 나갈 때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로 상태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물론 처음부터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어떤 근력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근력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운동선수를 보면 스케이트인가요? 스케이팅 선수들 보세요. 다리 엄청나게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근력이 생겼을까요? 엄청난 훈련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육도 자주 사용하면 단련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조상된 게 아니에요. 그도 실패하고 그도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가 계속해서 주님을 추구하고 나갈 때에 그는 영적인 돌파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어떻게 훈련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무엇부터 시작된다고요? 친밀한 교제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누구의 크기의 일로 우리를 부르신가요?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말씀하실 때 비현실적인 것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 보리를 추수할 때라고요. 봄철이라고요. 봄철 되면 저 헬몬산에 눈이 녹습니다. 그러면 그 헬몬산 밑에 거기서부터 이제 요단강이 시작되어지는데 물이 범람을. 평상시는 한 뭐 이 정도 폭밖에 안 되는 건데 그 눈이 녹기 시작하면 요단강이 범람을 해가 철철 넘쳐요. 근데 거기를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 보고 법궤를 메고 앞장서라고 그렇게 건너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입니까,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게 벽이, 성벽이. 근데 그것도 군사로 가지고 넘는 게 아니라 거길 도르라고 그래요. 전부 다 백성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에서 할 수 없으면 다 죽지요. 예,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크기에, 우리의 사이즈의 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건 믿음이 필요 없지요, 그냥.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시작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믿음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믿습니다. 큰 계획 세워놓고 그건 내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 아니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한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크기의 사이즈로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 작은 것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런 크기의 사이즈의 일도 우리가 순종한 거예요. 뭘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고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함락한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훈련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 믿음이 훈련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해서는 안 될 일을 때려놔요. 너의 모든 주권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왜 부자 청년이 그런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가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낮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마지막으로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 갔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돌아서 버리죠. 이 부자 간원처럼. 중요한 것은 그래요. 믿음의 훈련이 안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도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첫째는 인지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갈등에서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길을 알 수도 없고요. 또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영적인 조언을 해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눈이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환경에 고정되어 있으면 절대 우리는 현실 그 가운데 있지 영적인 돌파의 자리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요 시간만 낭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지를 인식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대안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처절한 몸부림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은 결국은 답은 부흥이에요. 부흥. 자 25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제 아들이 할 수 없었을 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부주심,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부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임했던 그 부흥, 그것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누구 때문에 부흥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부흥 때가 되면 그 처지를 인식한 자들, 그런 자를 통해서 중보기도자들을 세우기는 세우셔요. 항상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들 때문에 부흥이 왔나요? 아니죠. 왜 왔어요?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바닥을 쳤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고 오늘날 믿는 자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분의 질투죠. 그분의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분의 열심 때문에 부흥으로 임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럽혀진 그분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께서 부흥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처지를 인식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는 것, 하나님이 오시라고, 주님이 오시라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해결되니까. 결국 해결책은 부흥이 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려면 우리가 가만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아멘. 예.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보면 예수님께서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께서 나가서 뭘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습관을 따라서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또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네. 자,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영적인 돌파의 기도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영적인 돌파. 영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4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다시 말하면 유혹을 이기려면, 이 시험은 유혹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가만 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공격 많이 하죠. 누가? 사단이 넘어지게 하려고. 그게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에부터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느 자리에? 기도 자리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또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유혹,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우리를 눈으로 보고 우리를 하는 이런 것만이 우리 유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유혹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 주위에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것 말고
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으로 유혹하는 것도 많고요. 예, 우리 감정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관계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대방을 미워하게 하고요. 거치는 말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감정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저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44절에서 기도하신 후에 그렇게 제 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놀라운 영적 대결이 있어요. 거기 영적 대결이 나오잖아요. 잘 아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펼치잖아요. 거기서요. 근데 거기 18장 1절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비가 내릴 것에 대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당시 비가 안 왔잖아요. 예, 오랫동안. 그러니까 비가 올 것을 말씀하시고서 그리고서 갈멜산 정상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 그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 대결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이 850명의 선지자가 다 죽잖아요. 거기서. 근데 문제는 이 선지자를 누가 양육하고 누가 밀어주고 있어요? 그 왕의 왕비 누구예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얘기를 이세벨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안 되겠다. 이 엘리야를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보내서 너 죽인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두려워가지고 노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자, 19장 4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릿길쯤 가서 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예,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번 갈멜산에서 이 영적 대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난 넉넉합니다. 내 일 다 했어요.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좀 쉬겠습니다. 아니면 저를 데려가세요.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금방 했지만 금세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봐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제 승리했지만 오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섰다 하면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어떤 일을 놀라운 일을 했을 때 그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 오거든요. 교만이라는 유혹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단 말이에요.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고 말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합니다. 19장 5절에서 7절을 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 그를 먹이고 힘을 줬다 그 말이에요. 예,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에게 힘을 통해서 다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네 지금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네 사명이 아직 있어. 네가 지쳐서 그러는데 좀 쉬어라. 힘을 주고 나서 그에게 다시 비전을 주십니다. 네 갈 길이 있다. 할 일이 있다. 예, 7절 보세요.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네 갈 길 아직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사명이 아직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9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구리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낭망하는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께 너 할 일이 많은데 왜 낙심하고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된 이유를 설명을 하지요. 10절에 쭉 얘기하면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저들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10절에도 그렇지만 13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14절에 거기도 또 저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만 남은 게 아니야. 내만 남은 게 아니야. 그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18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만 남은 것이 아니야.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는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흥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낙심되어 있지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 너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좌절하고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낙심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환경을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부흥이 전혀 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가 보다. 중간에 포기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습관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믿음의 문제였죠. 그 말이에요. 믿음.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믿음이 없었다. 그렇죠?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마틴 노준수 목사님이 쓴 그 부흥의 책에 보면 부흥을 가로막는 것 중 하나가 뭐냐? 불신이라고 그랬어요. 불신. 하나님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 중 하나가 불신이다. 이런 불신 가운데 있으면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게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것을 뭐라? 불신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고 자기 관점으로 평가하고 자기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처방도 내리고 그렇게 가버려요. 그게 뭔데요? 다 인본주의죠. 자기 관점으로 해석해서 나오는 그 모든 처방은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자원으로 나오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자원으로, 자기 지혜로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인본주의요, 거짓 신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부어주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은 어떤 사람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습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줄까요? 물론 기도도 필요하지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분별력 가지려면.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내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 걸. 그러니까 그게 인식되어지면 회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 회개 자리로 가면 뭐가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첫 단초는 뭐예요? 인식이에요. 인식. 처지를 인식하는 거.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가 자기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로 갔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흥은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회복은 가장 먼저 뭐예요? 처지를 인식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자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첫 단추는 뭘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인식하는 거예요.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만이 처지 인식이 가능해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그런 인식이 되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흥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있으면 나에 대한 모든 기대감을 내려줍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를 믿을 구석이 있으면요, 방법을 계속해서 구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자기 선배에 전화해. 요즘 선배님 요즘 이런 게 능통한데 내가 이런 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계속 세상 사람들의 조언을 구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그것은 아직까지 뭐예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내려져야 된다니까요. 여전히 나의 과거의 어떤 습관들, 경험들, 이거 아직까지 쥐고 있으면 그게 포기가 안 돼요. 그걸 완전히 내려놔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특별히 과거의 성공에 이력이 많은 사람들,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거 내려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계속해서 그 전문 지식이 계속해서 솟아나오니까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다 내려놓다니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뭐냐? 바닥을 치는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 진정 깨달아질 때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복음은 뭡니까? 십자가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럼 누굴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러한 인간을, 대책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식되어질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질 때, 그게 실제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내가 어떤 자리에든 있더라도 나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예, 이처럼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어서 나를 샀는데 나를 그냥 두겠어? 이게 이런 고백이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되어지면, 복음이 깨달아지면,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인식되어지면 어떤 자리에든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축의 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복음이 깨달아지는 이 가운데서 뭐가 가능하냐?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친밀한 교제가 안 되니까 그것부터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내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것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가야 된다니까요. 은혜를 구하는 자를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 훈련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친밀한 교제, 말씀과 기도. 예. 예배 생활.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했죠. 또 하나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예배예요. 근데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참다운 예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그러면 우리가 아침 예배 드릴 때 뭐부터 시작되었어요? 찬양과 경배. 그게 예배예요. 하늘날 예배가 그래요. 하늘날 예배는 다른 거 없어요. 찬양과 경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뭐 NWS라든가 뭐 선교에서 무슨 하고 하를 때 예배 드리고 예배 분자 드린다고 뭘 해요. 그러면 뭐만 할까요? 찬양과 경배만 하고 안 해요. 아무것도. 왜? 그게 예배니까. 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왜 찬양과 경배하고 끝냈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늘나라에 가면 설교도 없고 광고도 없고 헌금도 없고 뭐만 있다고요? 예배만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 그러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예요. 근데 그것이 삶의 예배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런 우리가 이번 금요일 날도 로마서의 부분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큐티하면서 예, 로마 12장에서부터 계속 쭉 나오잖아요. 우리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때 그게 공동체에서 영적인 예배가 가능하고 세상에서 영적인 예배가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려면 복음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식돼야 된다. 깨달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친밀한 교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받아야 친밀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된다. 그러면 뭐부터 문제인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처지가 인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자리에 갈 겁니다. 원하기는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주님을 더 줄기차게 찾고 구하는 영적인 돌파의 자리로 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자리에 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경배 드리겠습니다.